4월 둘째 주 일부에 오셔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합력하여 선이 꼭 이루어지는 은혜들이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절기입니다.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주의라고도 하는데,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오순절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림한 사건을 기념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교회뿐이 아니라 전 세계 우리 기독교 교회들이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 성령 강림한 이날 이 땅의 교회가 처음 탄생했습니다. 오늘 교회 생일날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미래에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역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신 지 열흘째 되는 날 그 약속이 성취가 돼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는데, 성령님이 그곳에 임재해가지고 그 120명이 다 성령을 받고 충만함을 받아서 1세기 역사를 움직이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를 시키기도 하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이 어떤 존재인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이 성령에 대해서는 몇 시간을 해도 다 할 수 없지만 간략하게 제가 요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성령은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3으로 나와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 3 하나님이 세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위격으로, 그러니까 성령은 3위인데 3위 그게 어떤 그 3등이란 뜻이 아닙니다.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순서를 정해야 되잖아요. 권능과 영광이 주의가 똑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1위가 성부 하나님, 2위가 성자 하나님, 3위가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하늘로 가면서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성령을 다른 말로 하면 보혜사라고도 합니다.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위로자, 변호자, 또 도우미, 카운셀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 지금 계셨다면 우리를 도와주실 텐데 올라가셨잖아요. 대신에 성령님, 돕는 자, 도우미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믿지 잘 못하냐면 안 보이니까. 과연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안 보이니까 믿지 못해서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하지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라고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내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아멘. 내주하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지는 못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구나. 그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을,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항상 돕는 자로 여러분을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들 있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잘못 믿어요. 죄를 졌어요. 그러면 마음에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를 졌구나, 내가 회개해야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렇게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그러면 성령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요거 간략하게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해서 시인할 수 없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 아멘. 이러면 내가 믿음이 오면 그거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아멘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여러 번 경험을 해봤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까? 보지는 못하지만 마음으로 믿어집니까? 아멘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믿어지는데요. 몇 번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이 왜 오셨을까요?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성화가 뭐냐?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날마다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나면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까? 달라져요, 여러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달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시려고 오셨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아시죠? 그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기록을 했지만 그 기록의 주원죄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이끌어 가셨어요. 성령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령이 구원시키고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께서 기적과 역사를 일으켜서 그 사도행전을 기록해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전도하려면, 그 마음을 움직이려면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교회의 부흥도 성령이 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뭘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권능이라는 말은 듀나미스라는 뜻, 듀나미스, 강력한 능력이다. 강력한 능력.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있을 때 엄청난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권능과 능력을 눈으로 보고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이 뭡니까? 날 위해 오신 성령님.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나 뭘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을까? 첫째는요, 내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내 연약함을 도우신다.
아멘. 26절입니다. 26절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인간은 정말 나약한 존재입니다. 평소에는 큰소리 땅땅 치고 세상에 자기밖에 없고 자기를 믿고 자기 주먹을 믿는다고 큰소리 치는 사람이 어느 순간에 보면 엎드려서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이렇게 싹싹 비는 때를 우리가 많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질병에 걸려보세요.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많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병균이 하나만 들어가 보세요. 우리 몸이 마비가 돼요. 이 혈관에 피가 흐르는데 조금만 막혀보세요. 전부 다 피가 터져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나약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 인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다고 했어요. 질그릇. 그냥 손에 이렇게 주부가 그릇을 갖고 닦다가 아니면 뭘 쓰다가 떨어지면 그냥 바삭나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제가 여러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 몸에 약간만 이상이 있어 보세요. 뭐 잘 움직이지 못해. 살려달라고 어떻게 하면 더 살 수 있느냐고,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느냐고 몸부림을 치는. 암세포가 하나 여러분 있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그 암세포 앞에 인간이 나약한 존재가 됩니까? 배 조금만 고파보세요. 못 살겠다고 죽겠다고 그 인간이 여러분. 또 외로워 보세요. 외로우면 못 살겠다고. 손해보면 어때요? 손해봤다고 고소하고 낳은 아이도 버리고 그냥 사랑한다고 하고 오늘은 또 서로 불상사내고. 하여튼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강한 존재 같지만 가장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평소는 잘 모르지만 얼마나 나약한 게 인간입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나약한지 모세를 보십시오.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큰 능력의 지도자가 되었지만 그가 태어날 때, 죽게 되었을 때 강물에 던졌어요.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이 뜻이 뭡니까? 물에서 건진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에서 건진 자. 그리고 자기 나라 구하려고 하다가 발각되어 가지고 호렙산에 가서 양을 치는데 80세가 된 노인이 지팡이 하나 의지하고 꼬부라진 그 모습으로 양을 치는 거예요. 얼마나 전에는 대단했는데 80쯤 되니까 그렇게 나약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그를 찾아오셔가지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지팡이에다가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바로의 그 군대 앞에, 왕 앞에 가서 큰소리 똥똥 치고 하나님의 역사, 기적을 막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정말 나약한 존재로 오셨어요. 목수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나약했어요, 여러분요.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 강림,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던 나약했던 베드로가 다 함대해져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앞에서도 다 함대하게 강한 사람으로 변화. 날 때부터 40년 동안 일어나보지 못했던 안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그런 강한 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나약한 사람들이, 연약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아무도 데려갈 수 없는 그런 강한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힘으로 해갈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누구에게,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부모님에게, 형제에게, 이웃에게 도와달라고. 아니 나약한 사람이 왜 나약하니까 도와달라고 하겠죠? 아니 강한 사람이 왜 남한테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렇게 나약한 게 인간의 존재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돕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한 번, 두 번 도와주지 계속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 인간은 나약한 존재.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약함을 아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려고,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려움 당하면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십니까? 아니 도움을 청할 만한 분들이 있긴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저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저를 도와주려고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을 저는 의지하고, 제가 그분께 도와달라고, 나에게 힘을 달라고, 나에게 능력을 달라고, 나를 담대게 달라고, 이 세상을 이기게 달라고 저는 그분께 부탁을 합니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 인간은 인간 혼자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나약하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니까 인생을 끝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요, 성령님이 나와 뭔 상관이 있느냐?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대요. 아멘. 26절 27절 말씀입니다.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성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간절히 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여러분 뭘까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보면 내 뜻과 내 생각과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계획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다 내 뜻대로 되느냐?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은 거의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5%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100%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고 내 뜻대로 구하니까 성령께서 잘못된 기도를 들으시고 탄식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기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잡아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내가 내 정욕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에 의해서 기도하면 100% 응답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원대로 마음으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성령님의 도우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내 마음을 통해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내 그 마음을 주장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게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보다 내 뜻대로 구하고 내 뜻대로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뜻대로 여러분, 내 뜻대로 이루어가려고 할 때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나 봐, 이렇게 생각할 때가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 잘못 구할 때, 정욕으로 구하고 나를 위해서 구할 때 성령께서 탄식하며 깨닫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다 이루어진다. 아멘. 그러면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가 그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그게 어떻게 되냐? 마지막에 좋은 결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하나 예를 들을게요. 여러분, 요셉이요, 형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고 애굽 나라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여러분, 이거 요셉이 생각할 때는 잘못된 거예요. 자기는 아버지 앞에서 바르게 살았어요. 채사복을 입고 특별한 대우를 받아요. 그리고 꿈을 꿨어요. 그러면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공부하면서 아버지 앞에서 하나하나 성장하면서 다 이루어지는 게 그게 꿈이거든요.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요.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요셉을 노예로 가게 만들어요. 가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를 하고 총무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가요. 그 감옥에 가서 바로왕의 관리들을 만나고 꿈을 해석하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나서 그 꿈이 이루어져요. 애굽의 총리가 돼요.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뜻은 자기가 볼 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과 다르게 애굽에 보내서 그렇게 해서 총리가 되게 하고 형제들의 생명을 살리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데 요셉이 볼 때는 사실 잘못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도 믿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니까 마지막 결말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요셉을 통해 이룬 줄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어요. 질병이 있단 말이죠.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앞에 3번을 기도했어요. 고쳐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 때문에 바울은 큰 뜻을 이루어요. 그것 때문에 겸손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니까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주를 맞이해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나는 연약한 존재다. 우리가 스스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것, 구하는 것, 내 뜻대로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성령께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 기도하고, 그리고 끝까지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지켜가면서 우리가 인내할 때 아름다운 결말, 마지막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좋은 열매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